반가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에서 큰 분기점이 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습관이나 관습이 전통화된 많은 것을 대하게 됩니다. 내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전통화되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고 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도 당대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만큼 하나의 전통이 형성되면 주변의 어느 말에도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곳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집회 등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보통 주여 삼창을 한 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대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형성된 습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오직 마가다락방에만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기도에 그렇게 힘쓴 것은 맞지만 그들이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52, 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제사 드리는 시간, 즉 예배의 시간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의 개념을 말할 때는 건물만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성전의 뜰도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매우 넓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오순절 날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들은 매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7절기 중에서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곳입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의 외곽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도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오순절 특히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는 성전으로 행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현장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그 시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이때는 매일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이때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특별한 날입니다.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들에 가득히 모여 있습니다. 제3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면 그 폐쇄된 공간에서의 일들을 주변에서 볼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방언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 다락방 주변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만한 공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3,000이나 되는 숫자가 세례를 받는 행사는 더욱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종말에 역시 그 성전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관심과 시야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듣고 또 상고를 하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뜻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에 따른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유의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에서 온 집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가정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 보이는데 실제의 의미를 짚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집을 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정관사 하를 붙이면 하베이트가 되는데 이는 단어의 뜻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한 온 집이 바로 정관사가 붙은 하베이트입니다. 문장의 발음은 좀 다르지만은 의미는 바로 단어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여건을 따라서 바라보는 것에서 아주 단순하게 확답을 얻을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온 집이나 그냥 집이라는 뜻이 성전을 지칭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과 5절에서의 온 집도 성전을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의 집 역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온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3장 5절에서도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역시 온 집은 성전을 지칭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은 우리말 성경에 집으로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하베이트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 성전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생각들이 잘 정돈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